안녕하세요. 오늘 18장 잠언 저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isolat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는 1번의 의미로 쓰였고요. sound judgment에서 sound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건전한, 현명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절에서는 전체 동사가 seeks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whoever isolates himself,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누구나 그 자신만의 욕망을 쫓는 자, 추구하는 자다. 즉 여기서는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의역을 해줬고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he는 앞에서 말하는 그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를 말하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는 he breaks out against all sound judgment. 자, break out이라는 게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against가 뭐뭐에 맞서서니까 모든 건전한 판단, 즉 참지혜에 맞서기 시작한다. 여기서 지혜를 배척한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절 문장을 봤을 때 우호적이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고립시키는 자는 자기만을 신경을 쓰는 자이다. 그래서 즉 참지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가시게 되면 take pleasure in A가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press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감정, 의견 등을 나타내다, 표현하다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but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앞에서 자, 미련한 자가 takes no pleasure in understanding,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 버절의 앞에 on이 앞에 다시 a fool takes pleasure 라는 말이 생략이 되는 거죠. 자, 주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이번에는 but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takes no pleasure가 아니라 takes pleasure가 되겠습니다. 기뻐한다, 그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만, only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3절에 contemp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멸, 멸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disgrace나 dishonor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만 부분에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disgrace는 두 번째 망신스러운 아니면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어떤 그 행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shonor는 여기서는 망신, 치욕, 능욕이라고 이 문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weakness comes, 즉 악의, 즉 그 악을 가진 그 악의적인 뜻, 악의가 올 때 contempt comes also. 자, 멸시도 또한 오고. 두 번째, 이 문장은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disgrace는 comes, 온다, with dishonor. 그래서 원칙적인 어순으로 화면 오른쪽에 적어 보았습니다. 즉 with dishonor가 온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문장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disgrace, 망신스러운 아니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comes, 오는데 뭐가 오느냐? 능욕도 함께 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행동을 할 때 물론 그 행동의 첫 번째 동기, 그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악의적인 거나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행동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bubble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로 같이 쓰이고요. 여기서는 bubbling이라는 이제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bubbling brook에서 brook를 bubbling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the words of man's mouth, 사람 입의 말들은, 자, 이 18장에서 보시면 뒷부분에 송사라는 그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a man's mouth라는 말이 명철한 사람의 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이 편하겠습니다. 그럼 명철한 사람의 입이 하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일까요? 자, wise wor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the words of a man's mouth를 wise words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현명한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자, 다시 한번 그걸 설명을 해줬는데요. The fountain of wisdom,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참 굉장히 쉬운 문장이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많은 생각을 요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입의 말, 즉 지혜의 말은 자, 그 깊은 물이라 그랬는데요. 깊은 물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 깊은 물이라는 거는 지혜의 샘이겠죠. 좀 땅속에 묻혀서 금방 보이지는 않고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bubbling brook, 이렇게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 깊은 땅속에 있는 그 지혜의 샘이 서서히 솟구쳐 올라서, 즉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것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어서 지혜는 현명한 자에서 나오고 그 지혜는 솟구치는 시내와 같다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나 지혜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구나 라고 저는 4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오른쪽에 partial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요. 자, 그것에 partial이 들어가서 be partial to 하면은 자, 뒤에 어떤 것을 역성 들다, 편을 들다, 두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eprive라는 이 동사는요, deprive A of B에서 사람에게서, 즉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는 가주어 it이 나오고요. 자, 투부정사 구가 진주어인데, 즉 투부정사 구가 지금 OR을, 접속사 OR을 해서 자, 연결을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it's not good, 좋지 않다. To be partial to the wicked, 악한 자를 두둔하는 것은 좋지 않다. or 아니면 to deprive the righteous of justice. 자, righteous, 의로운 자들에게서 빼앗는다. 뭐를? justice, 정의, 의를 빼앗는 거는, 박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이 5절도요. D절에 보시게 되면은 송사가 나오는데 재판을 할 때 자, 악한 자를 편드는 거는 결국 어떤 거랑 비슷하냐 보면 그 재판 과정에서 justice에서 정의, 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요, 법 실행에 있어서, 즉 재판 과정을 그 법이 나온 대로 법 실행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에게서 그 공정성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게 지금 5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의로운 자에게서 정의를 박탈하는 것,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 실행의 공정성을 박탈하는 것, 즉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6절에서 보시게 되면요, walk into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와서 나쁜 상황에 주어가 빠지게 되는 거. 자, beat라는 단어가 자, 이렇게 동사 명사의 뜻이 있고, beating이라는 게 이제 동명사로 쓰였을 때 그 때림, 두들겨 팹, 매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a fool's lips walk into a fight.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에 빠지게 되고, 즉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his mouth, 여기서 his는 앞에 있는 a fool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의 입은 invite, 초대한다, beating, 매질을 초대한다, 즉 매를 부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상상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입을 즉 말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7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a fool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A fool's mouth is his ruin. 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패망이고 그의 멸망이고 and his lips are snare to his soul. 그의 입술은 이제 여기서도 his가 앞에 있는 a fool에 받는 대명사겠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을 묶는 올가미, 그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문장인데요. 저 오른쪽에 그 7절을 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They trap themselves with their lips. They는 지금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가둔다. 즉 위험한 상황이나 장소에 그들 자신을 가두게 한다. 그들의 입술로. 즉 그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자기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morsel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음식의 작은 양, 음식의 조각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자, inner라는 뜻은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안쪽에 중심부에 이런 말도 되지만 내밀한 내면은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whisperer라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whisper가 이렇게 속삭거리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거기다 이하를 붙여서 속삭거리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즉 그거를 whisperer라고 하는데 이 whisperer의 말들은 are like delicious morsels. 맛있는 음식 조각과 같다. 즉 별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ey, 자, 이 day는 앞에 있는 delicious morsel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 맛있는 별식은 go down into the inner parts of the body. 그 몸의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즉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8절을 자, 어떻게 이해를 할까?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던 문장인데요. 저는 the words of a whisperer. 자, whisperer의 말들은 결국 좋은 말이 아니겠죠. rumors, 소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별식과 같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흉보는 말, 다른 사람들을 일명 우리가 속어로 쓸 때 씹는 말들은 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rumors, 험담이나 그런 나쁜 소문들은 그 두 번째 절에 보시면 더 body라고 했잖아요. 왜 이게 더가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루머의 피해자가 더 body가 되겠습니다. 그 몸의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즉, 그 피해자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사무친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사무치게 되는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8절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게 되면 슬랙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 형용사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부진한, 한사나 뭐 게으른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자, be slack in이라는 이렇게 구를 이룰 때는 자, 뭔가를 여유롭게 고삐를 늦추면서 너그럽게 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whoever is slack in his work. 자, 그의 일에 있어서 느슨하게 하는 자는 누구나, 즉 게으른 자는 누구나 is a brother, 형제다. 누구의 형제이느냐? who destroy. 자, 폐가하는 자, 폐가라는 말은 집안을 망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안을 망치는 자의 형제이다. 자,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요. 자, 그 게으른 자는 집안을 망치는 자만큼 나쁘다. 즉 집안을 망치는 자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그 집안을 망치는 자만큼 나쁘다.
게으른 자와 집안을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는 형제라고 일컬은 만큼 똑같이 나쁘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이지만 앞에 전치사 to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who destroys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전치사 to 때문에 목적격 대명사가 온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8장 첫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run into라는 이 동사 구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다 엄청 많이 쓰이는 이런 동사구입니다. 본문에서는 뛰어 들어가다로 쓰였지만 자, 목적어와 충돌하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자, run into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The name of the road is a strong tower. 자,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견고한 탑이다. So, the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은 runs into it. it은 앞에 말하는 strong tower를 받겠죠. 그 안으로 달려가서 그럼 자,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The righteous는 is safe, 안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아래, 여호와의 뜻 아래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자, 11절 보시게 되면 자, imagine이라는 동사의 명사형 imagination이 나와 있고요. in 소유격 imagination 하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자, 뭐뭐라고 imagine, 생각한다, 상상한다, 이렇게 이 11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 자, 부자의 재물은 is a strong city, 강한 아니면 견고한 성이다. 그리고 자, like 앞에 주어가 rich man's wealth였잖아요.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해버린 구조입니다. 또 부자의 부는 is like 뭐뭐와 같으냐, 높은 성벽과 같다. in his imagination, 그가 생각하기에. 즉 부자는 생각한다. 그 높은 그의 재산을 높은 성벽이라고. 자, 그럼 이 11절도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자, 부자들이 생각을 하시면 가끔 우리가 TV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부자들의 높은 벽, 넓은 집에 높은 벽, 담장을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을 한다. 그들의 웰스를 그의 견고한 성, 자, 성이라는 말은, 자, city가 왜 성이냐면 옛날에는 그 성 안에 city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가 그들을 막아주는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high wall, 높은 담장, 높은 성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 스트롱 시티 안에 있고 또 성벽을 하이워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겠구나 라고 부자들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11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before라는 게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before라는 게 전치사일 때 시간상으로도 아니면 위치상으로도 뭐뭐 앞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간상으로 뭐뭐 앞에입니다. 그래서 before destruction, 자, 여기서는 그 before destruction을 강조하기 위해서 hot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앞으로 끄집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자, 망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은, a man's heart는
is haughty. 교만하다. 자, haughty는 지금 여기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humility. 자, 여기서는 명사형입니다. 겸손함은 comes 온다. 자, honor에 앞서서, 즉 존귀에 앞서서 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haughtiness. 자, 여기서는 haughty의 명사형이 되겠죠. 자, 교만함은 앞선다. 멸망에 앞서서, 즉 교만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고, 자, humility, 겸손함은 precede, honor에 앞선다. 즉, 겸손한 사람은 존귀를 갖게 된다. 존귀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써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봉이나 길잡이나 결국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에 앞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destruction에 앞서는 거는 haughtiness가 되겠고요. 또 honor, 존귀, 명예, 영예에 앞서는 것은 결국 humility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before가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자, 시간상으로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3절은 이제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요. 자, 있는 그대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헷갈리기 쉬워서 제가 오른쪽에 다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 부분을 화면 오른쪽에 띄워놨습니다. 다음 spout up라는 거는요. 스파우트가 그 주전자 중에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주전자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제 명사로서 그런 주전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이제 뭔가를 막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pout up는 자,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생각들을 막 밖으로 막 짓거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outing up가 끌고 나오는 동명사 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자, 사실을 듣기 전에 막 짓거리는 것은 is both shameful and foolish. 자, 수치스럽기도 하고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13절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3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대답을 한다면 before he hears, 그가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한다면, 즉 어떤 사실을 알기도 전에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즉 얘기를 한다면, 자, 앞에 문장 전체에 그것은 it is his folly, 그의 어리석음이요, 미련이요, 수치, 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방금 화면 오른쪽에 설명했던 것처럼 뭔가의 진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고 수치를 또 욕을 불러오는 행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endure라는 동사와 자, bear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둘 다 endure, bear가 여기서는 참다, 견디다 두 가지가 같은 뜻으로 쓰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bear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동사의 쓰임이 많습니다. 하나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양한 경우로 쓰이는 동사, 정말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14절에서 첫 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A man's spirit endure sickness. 사람의 심령은 자, 병을 견뎌낼 것이다. 즉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 14절에서요. 그 사람의 body, 육체와 spirit, 심령을 지금 대비를 이루어서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sickness, 병, 즉 아픔, 몸을 아픈 육체를 견뎌낼 수 있지만 하지만 a crushed spirit, 즉 상한 심령은, 즉 위축되고 즉 상한 심령은 who can bear, 누가 참아낼 수 있겠느냐. 즉 bear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a crushed spirit인데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spirit, 심령은 아픈 몸을 견뎌낼 수 있지만, 자, 사람은 그 crushed spirit, 상한 심령은 이길 수가 있겠느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보다는 spirit, 심령이나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acquir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노력, 능력으로 습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an intelligent heart, 명철한 자의 마음은 자, 지식을 얻고, 그리고 the ear of the wise,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결국 자, 그 명철한 자는 그 지식에 대한 마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자는 언제나 지식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make room for A가 나오는데요. room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뜻이 방이잖아요. 근데 room이 공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든다, 누군가를 위해서, 즉 누군가를 위해 자리나 길을 만들다, 이런 뜻이 16절에서 쓰였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a man's gift makes room for him, 그를 위한 길을 만든다. 그리고 brings him, 그를 데려온다. him은 앞에 말한 a man이 되겠죠. before the great, 대단한 자들, 즉 존귀한 자들 앞으로. 자, 여기서는 위치상의 앞이라는 전치사를 쓰였습니다. 자, 그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데려온다. 즉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의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여서 the great, 존귀한 자, 예를 들어서 그 important people,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prince, 앞에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군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 앞으로 그 사람을 데려온다. 즉 그를 인도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보시게 되면은요, state, 소유격, case가 나오면은요, 자, 여기서는 지금 송사라는, 재판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의 주장, 입장을 진술하다, state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뭔가를 진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amine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조사, 검토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17절에서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더 원. 자,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 피고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원이 되게 되면 나머지 한 상대방은 the other가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 자, 그 두 명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원이 되면 나머지 사람은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one,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states his case first. 먼저 그의 주장을, 그의 입장을 진술하는 자는 seems right, 옳게 보이는 것 같다. 즉 바른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the other, 즉 상대방이 comes, 와서 examines him, 여기서 him은 앞에 말하는 the one을 말하겠습니다. 그를 와서 검증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반대 신문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를 검증할 때까지는 먼저 자기 주장을 진술하는 사람이 옳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7절까지 두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put이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구, put an end to A. 자, A를 끝내다, 그만두게 하다라는 첫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contend라는 동사가 다투다, 겨루다, 아니면 주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거기에 er를 붙여서 명사, 자, 뭔가를 다투는 아니면 주장하는 도전자, 경쟁자, 후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비뽑기는 자, put an end to quarrels. 다툼을 끝나게 하고, 다음 decide 결정한다. between powerful contenders. 자, 강한 자들 사이에서, 즉 힘이 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결정을 한다. 즉 제비뽑기가 다툼을 끝나게 하고 어떤 싸우는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lot이 주어이기 때문에 put에서도 s가 붙고 decide에서도 s가 붙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은 그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a brother,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냐? offended. offend라는 이 동사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됐으니까 즉 불쾌하게 된 상대방이 되겠죠. 즉 의역을 해서 비위가 상한, 화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난 형제는 more unyielding. 자, yield라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이렇게 세 가지의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고집이 센, 유연성이 없는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네 번째 완강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상한 a brother, 형제는 more unyielding, 더 완강하다. than a strong city, 견고한 성보다.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까지 저랑 공부한 다음에 저랑 같이 저희가 쓰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현대적인 표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arreling, 다툼은 is like the bars of a castle. 성의 그 문을 닫는 bar, 빗장과 같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그 화가 난, 비위가 상한 형제는요 굉장히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 strong city, 견고한 성, 즉 요새화된 영화 속의 그런 크고 높은 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요새화된 성보다 더 완강하다. 즉 그 가족들과 이렇게 화해를 하거나 어울리려고 하는 게 강한 성보다, 그 요새화된 성보다 더 어렵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되찾기가 그 견고한 성보다 더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다툼은 성의 bars, 그 게이트, 문에 하는 그 빗장과 같다라고 한 이유는요. 자, 다툼을 하게 되면은 그 성의 그 빗장처럼, 문에 달려있는 빗장처럼 사람을 가르고 그 다음에 분리를 확실히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다툼은 성의 빗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yield라는 이 단어가 동사 명사로 쓰이는데요. 세 번째, 즉 명사로 쓰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from the fruit of a man's mouth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절에 satisfied 다음에 나와 있는 거를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지금 끄집어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 fruit가 과일이라는 뜻 말고 열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죠. 이 앞절에 더 fruit와 뒤에 나와 있는 더 yield가 거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로 그의 배는 is satisfied, 만족하게 된다. 자, 여기서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뒤에까지 살펴보고 같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앞에서 말한 그 a man의 대명사가 되겠죠. 그는 he is satisfied, 만족하게 된다. by the yield of his lips,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 즉 그 명사 산출된 것, 뭐뭐로부터 나온 산출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즉 그의 입에서 나온 것에 만족하게 된다. 자, 20절은 자,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라는 말을 썼으니까 즉 좋은 말이잖아요. 즉 wise words입니다. 자,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들은 만족을 시키는데, 자, 그 만족시키는 게 뭐와 같으냐? 그의 stomach, 배가 만족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현명한 말은 그 훌륭한 음식, 훌륭한 식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말은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그건 훌륭한 식사나 음식이 사람의 배를, 위를 만족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에서는 결국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준 말로서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온 현명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에 의해서, 즉 올바르고 적절한 그의 말에 의해 만족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이 18장의 중심 구절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The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죽음과 삶이 혀의 힘 안에 있다, 즉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those who love it, it이 앞에 있는 the power of the tongue이라는 구를 받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혀의 힘을 좋아하는 자는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의 열매를. 자, 그래서 21절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걸 조금 더 여러분이 그 현대적인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제가 지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혀는 can bring death or bring, 죽음과 삶을 가져올 수 있다. 즉 those 어떤 사람들 who love to talk,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will reap the consequences, 그 말에 따른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즉 말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오는 그 절이 앞에 있는 he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자, he가 두 가지 이제 동사를 끌고 나옵니다. he 어떤 사람이냐? Who finds a wife, 아내를 얻는 그 자는 finds a good thing, 좋은 것을 찾는다, 즉 복을 받는다. 좋은 거라는 게 결국 복이 되겠죠. 그리고 obtain, 또 얻는데 뭐를 얻느냐? favor from the Lord, 자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인의 경우에는 자, 각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게 되면 자, entreat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entreat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끝에 ty, 자음 플러스 y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복수 형태가 될 때는 y가 없어지고 ies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entreat의 명사형 entreaty를 이해를 하시면서 간청, 애원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the poor, 가난한 자는 간청이나 애원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자, plead for mercy, 자비를 구한다, 즉 간절한 말로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the rich answer roughly, 자, 부유한 자는 자, 험하게, 거칠게 대답을 한다. 즉 가난한 자들이 자비를 구할 때, 자,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모욕적이게
모욕스러운 말로 이제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23절에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었고요.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companion이라는 단어가 친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ick이라는 게 동사 명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두 번째 붙이다, 달라붙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close가 여기서는 형용사나 지금 부사로 쓰였는데요. 세 번째 부사 가까이, 바싹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stick close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가까이 붙어 있다, 즉 친밀하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man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of many companions 많은 친구들을 가진 그 사람은 may come to ruin 자, may 추측 자, 붕괴될 수도 있다. 즉 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there's a friend 한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즉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문장을 이해를 하실 때 딱히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도한 문장일까? 참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아프지만 따끔한 충고, 좋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그런 B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A, B 두 사람을 대조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자는 그 친구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친구가 많지 않지만 즉 진실하고 참된 친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친구는 즉 주위의 사람은 그 사람의 숫자 친구나 그걸 가까이 하는 그 벗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해주는 참된 친구 한 명이 더 값지다 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18장 다 저랑 맞춰 보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쉬운 문장들이지만 보여지는 문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구절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자기만의 해석 방법이 있으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